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고 같이 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을 진정한 우리 왕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멘. 저는 이제 앞에서 우리 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한 세대 학부 출신이고요. 그리고 우리 영산 신대원 2기입니다. 2기 공부를 했고, 오래전에 공부를 했죠. 그리고 17년 동안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이제 2014년에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선교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THM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일반 대학원 선교신학 PhD 6학차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 제가 와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논문학기라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놀라야지 되는데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처음에 이제 있을 때 그때 있었고요. 또 앞에 건물 있을 때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공부를 했고 점점 건물이 선교 갔다 오니까 또 건물이 많아졌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계신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1장에서 이제 아이를 못 낳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서 그 여인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자기 자식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서원을 하게 되죠. 2장에 가면 이제 엘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가 나오고, 그리고 2장에 가면 엘리와 그 아들, 두 아들의 그러한 타락상이 2장에 나옵니다. 그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이제 사사로 사용하시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4장에 들어가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심일까요? 굉장히 의아한 것들을 느낄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은 나는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나는 전쟁은 야훼께 달렸나니 여호와께 달렸나니 하면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으로 늘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셨던 그러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4장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일 때 보면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엘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고, 또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이제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것을 보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죠. 엘리의 가문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잠시 여러분과 같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했는데도 전쟁에 패했으며 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그들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전쟁을 벌이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 하면 나가서 승리했고 나가지 말라 하면 나가지 말았는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장면이 없지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패해서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을까? 그리고 계속 생각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 가서 가져다가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서 3만 명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대상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사고를 다 쳐놓고 그리고 나서 그 수습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대원을 공부하시고 또 사역을 나가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시면서 계속 씨름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적과 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세의 젊은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 했던 그 두 직업이 있는데 흑은 이 사제를 말하고 적은 군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선호하는 지금은 이제 의사나 변호사를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선호하는데 중세의 젊은이들은 가장 출세하는 것이 신부가 되거나 군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이 타락하는 현상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에는 다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주님을 따르면서 그 주의 종, 목사라는 직업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가 타락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그 마음만 끝까지 견디시고 붙잡고 그 삶을 살아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종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오자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가져오자 그 전쟁터에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알아보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의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두려워하여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시기는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 그리고 출애굽하고 또 그 여호수아서를 그 가나안 정복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 북부를 점령하고 이제 다 점령하고 사사시대가 400년 정도 흘렀어요. 그 사사시대가 400년 정도 흐를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삼손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사들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그 진영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 큰 소리를 지니까 그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압니다.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렇게 그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또 뭐 의의 하나님, 찌드게노 뭐 여러 이름을 알지만 여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진영이나 야곱의 가족이나 또 아브라함의 가족이나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애굽이나 또 블레셋은 지금 세상의 진영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진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계시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장차 게바인데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받았나요? 제자들 모두 다 받았겠죠? 자, 그럼 그 뒤에 성경에 그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나요? 천국 열쇠가 뭐죠? 여는 거잖아요. 여는 거. 열쇠.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자, 열쇠는 여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우리 모두도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뒤에 성경에 제자들이 천국 열쇠를 어디에 여는 데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나요? 기록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주셨다고 그러고 제자들은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천국 열쇠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즉 예수님의 때부터 천국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3인의 제자, 12명 제자, 70인의 제자, 500인의 제자로 확장되기 시작해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지금은 전 세계 72억의 인구 중에 약 20억의 인구가 크리스찬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이 확장되기 시작해서 아직 완전한 천국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이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어떻게 확장됐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사단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단의 진영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지금 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학교 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학위 따기 위해서 공부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이 공부와 그리고 봉사나 다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학위를 따고 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자,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몇 명에게 전도해 보셨나요? 몇 명을 구원하셨나요? 손들어 보라고 하지 않을게요. 사단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죠. 또 성장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사단은 박수 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사단은 박수 치죠. 왜냐면 그래 이번 구원받은 거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지내라. 그냥 그 안에서 엔조이 해라.
그 대신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마라. 선교하지 마라. 그 대신 그냥 그 안에서 있어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영혼 구원과 연결이 안 되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공부와 그리고 봉사와 그리고 시간이 영혼 구원과 직결이 돼야 돼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택해서 제사장을 삼아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래서 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는 벌을 내리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 2장부터 지금 4장. 근데 4장에 와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따라가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내서 3만 명이 죽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해산하다가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일이 있을까요? 이 며느리가 얘기하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던 그 기득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로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존에 누리던 그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는 2장에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만 아직까지도 대제사장이에요. 그 직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4장에 가서 그의 두 아들을 죽이시고 며느리도 해산하다 죽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즉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났느냐 이거예요. 엘리에게서. 엘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대제사장이에요. 아직도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이미 범죄하고 그 직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고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게서 떠난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죠. 직분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의 종이 돼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재하심을 구하지 않고 계속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은 이 엘리 제사장처럼 껍데기만 남아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아직도 타이틀은 목사고 전도사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모두를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TO는 늘 있습니다. 12분의 1이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는 구원하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2분의 1에 들지 않으려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 지금 내가 계속 그 직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직분이 나를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우리 신대원 학생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오늘 약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떠나셔도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모였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죠. 그것이 종교가 타락한 현상이에요. 제가 앞에서 스탕달의 책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자기 부인이 없고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존심이에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 내가 이만큼 대접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들. 공부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서 저는 정말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물이 아주 많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났으니까. 근데 그때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은 정말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정말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교회들은 정말 많은데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들은 많지가 않지만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저도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영광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그리고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세대학교 학부 출신이고 신대원 2기 출신이고 THM도 했고 지금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선배라면 선배로서 간곡하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모든 여러분의 사역을 구원과 연관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영광을 구하시고 그 직분, 타이틀로 만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시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신대원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시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모든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학우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학우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이제 더욱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종들 위해,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